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라 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앞에 3절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입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또 세우셨어요. 그것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쓰셨던 구약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셋, 원래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셋을 부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다 들립니다. 코를 푸는 것도 소리 내시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런 식으로 그 남긴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 셈이 나오고 아르박사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유다가 베레스가 나미 아미나답이 나손이 살몬이 보아스가 오벳 이색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나오고 그래서 그 왕이 쭉 이어진 사람들이 여자인데 여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그래서 왕위 끝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이 구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고 이 땅에 예수가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땅 사람들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구약의 계획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AD 65년경인데 이것을 쓴 시점에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도 이루어지고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지고 세 번째 약속도 예수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 놓았으니까 이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을 변화시킬 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점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할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르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고 받아주실 만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만큼이나 중보가 중요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앞에 3절 말씀과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구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컫는 바가 많이 있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힌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죄인은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을 제거해 줄 만한 중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구원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보자도 다른 사람이 없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명령인 대표자 하나님과 대표자가 아담 사이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담은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미쳐져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함께 들어간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해 주실 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아들 예수께 내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구세주가 되라, 중보자가 되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죄가 사함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맞아 죽습니다. 구원을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못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맞아 죽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터지고, 또 우시야 왕도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랍니다. 복음.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복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은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값주고 사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 시장에서 내가 노예를 하나 놓아주고 싶어요. 다른 노예들은 튼실하고 좋은데 저 노예가 아주 없이 보이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다. 지금까지 없이 살았는데도 또 노예로 살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노예를 풀어주고 싶다. 그런데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예니까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노예의 값을 주고 사주어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구원은 값을 주고 이루어졌습니다. 대속물을 주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대속물의 값을 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구원을 억만금을 줘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값에 대해서, 너무나 대속물의 값에 대해서 너무나 헌신짝처럼 여겨요. 그 은혜를 몰라요. 성탄절이 돼도, 주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오셨다고 해도, 부활절날 부활이 되셨다도 감사가 없어. 그냥 매일 하는 것처럼 가서 저 커피집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거 값은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값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연말 되면 우리가 보면 친구들은 어디 가면은 돈 쓰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산타모를 쓰고 아직도 설교하는 인간이 있어. 예수님 어디 가버려? 왜 산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에서 성탄 2부 그걸 한다고 산타모를 쓰고 가지는 않나? 왜 그 자리에 산타가 들어와요? 구원의 값을 모르니까 그래요. 차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집은 누군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러한 표시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뛰어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구속의 대속물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에, 그중에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와 너를 대신 주었다.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를, 수천 배 되는 그 나라를 줬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고레스 왕에게 3가지를 주었어요. 이 말이 쓰여질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50년 전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25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저거를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끝절에 보면, 그리고 45장 끝절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43장이니까 43장과 45장 딱 연결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건 예언이에요. 너희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와 애굽을, 이것은 전에 있던 선진들,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주면, 아니 먼 나라, 이거 아주 강대국들이에요. 자기 조상, 고레스의 자기 조상들도 이 구스와 스바와 애굽은 아예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만큼 강대국이고 그 먼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구스, 스바, 에티오피아, 애굽 이런 나라들은 속량물로 줄 테니까, 너희 조상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 국가를 너에게 줄 테니까, 언제? 태어나기 250년 전에 내가 이것을 속량물로 대신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했고, 이것을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놓고 중보하고 에레미야 책을 읽고 그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에게 설명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겁니다. 에스라 1장에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약 50억을이라는 돈을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잘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신약은 그냥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우리를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역할이 있어요. 또 우리 효동교회에 보내주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해방자로 쓰신 거예요. 쓰임을 받은 사람은 그 숨은 삶이 중보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3절에 사자가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그 날개가 뽑혔고 사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일어난 것이 곰인데 그게 5절입니다. 7장 5절인데 곰이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했는데 메대 바사가 연합권을 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더 커졌어요. 그 곰이 한쪽 몸을 들었고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을 풀어라. 이 갈빗대가 구스, 스바, 애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속량물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때도 속량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와 죄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도 속량물이 있는데 그 속량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속량물로, 즉 다르게 말하면 속전인데 죄값에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속전으로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는 사람 친구보다도 더
못해. 이사야 43장 3절에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온 것이 42,360명밖에 안 됩니다. 이 구스와 애굽, 스바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주었는데 비록 돌아온 사람이 42,360명밖에 안 돼요. 그 42,360명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구스와 에바와 스바를 전부 주고 42,360명을 빼오신 겁니다. 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참 귀합니다. 애굽이 몇백만 명인데 그 100만 대군의 구스가 쳐들어온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스가 몇백만 명인데 아라비아가 그 몇백만 명인데 그것을 다 주고 이스라엘 꼬락 42,360명을 건져왔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죠. 우리는 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 샀어요. 이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내주면 말씀 듣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알으라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척해요. 자꾸 들으시라고 보내주고 안 되면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대속물로 주셨어요.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은 기약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신 증거, 오신 것이 증거된 겁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서 5절 6절을 위하여인데 5절 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 안 잊어버리게 5절과 6절을 짤순이에 짤 해서 똥 떨어진 게 뭐예요? 복음이요. 구원자는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 대속물로 주셨고 이것을 이미 증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뭐하예요? 이 귀한 복음이 있으면 뭐하냐고. 이 복음을 누가 전파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누군가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알려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요? 이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값주고 사신 이 복음을 있으면 뭐하냐고.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하냐고요.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뭐하냐고.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알려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요. 내가 보배로운 자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변화되는 복음은 있구나.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전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전도자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스승이 되었다.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6절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디모데는 지금 전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바울이 세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하는 게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아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음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나오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마치 출애굽 17장 8절에 아말렉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에 아말렉 전투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출애굽 17장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모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아말렉이 딱 쳐들어왔을 때는 특이하게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혼자 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해서 선 겁니다. 섰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내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마음으로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자기가 이기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칼이 자기 몸이 여기 휘휘휘 한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서 이기고 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다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아론과 훌이 본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위의 친형님이고 훌은 미디암의 12살 위의 남편입니다. 한 사람은 매형이고 한 사람은 친형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려고 해도 양쪽에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적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렇게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이 아말렉 전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걸 여호수아의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해라.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네가 이겼고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네가 지고 있었다. 여러분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자 한 분, 중보자 한 분, 이분이 오셔서 대성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해도 또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라.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모세와 아론과 같은 중보자,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 에레미야와 같은 천상 회의를 보고 이 땅을 향하여 무너진 곳을 메우는 중보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강력한 영적 중보자를 보면서 내 영이 움직여 그곳에 가서 중보하는 이런 중보자들까지 일어나기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일어나서 그 가운데 중보하는 그런 것처럼 중보자들까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놓치면 안 됩니다. 못 들었으면, 잘 안 들렸으면, 못 깨달았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어폰도 좋고 귀에다 안 꼽아도 여러분 돈 23만 원만 들이면 귀에 안 꽂고 귀에다 딱 여기다면 골전도 나와요. 그러면 전화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귀 안 아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내 영이 자꾸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돼 주변 살아나지. 내가 회복도 안 됐는데 내가 빌빌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다니는데 옆 사람은 더 하겠죠. 알아야 전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여러분 자꾸 들으십시오. 물론 이사야도 그렇고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요일날 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하는 또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금 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 때까지 저는 다른 설교 안 할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과 연결해서 계속 전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알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말렉과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내가 진리의 스승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구원을 이르기를 내가 구원하여 구주 하나님이여 구원의 계획하시고자 계획자이시고 또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제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구속 개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중보자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파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보하는 전파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중보자로 세워주시되 보면서 중보하게 하시고 들으며 중보하게 하시고 알고 중보하게 하시고 내 영이 움직여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보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중보자들이 우리 효동교회에 힘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내가 그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